새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첫 시간 일부 예배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또 어떤 상황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관원들도 죄를 짓고 살았고, 또 관원들이 죄를 지으니까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백성들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호세아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 흘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호세아 5장 1절로 2절에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호세아 5장이죠.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있는 지도자들도 다 죄를 짓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도 다 죄를 짓고 살았고, 지도에 가르침받은 백성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벌을 하셨는데, 어떤 벌을 하셨냐 하면 몸에 병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로 14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죄 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가시는데 병을 주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병을 고치러
하나님께 오지 않고 아수르 나라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아마 어술도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났는데 그들에게 가서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 주셨으므로 고침받지 못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찢었지만 주님이 치셨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왜 아수르로 가느냐? 주님께로 돌아가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병들게 했으나 고쳐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 나가면 주께서 죄 용서하시고 역사하셔 고쳐주는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시리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틀 후나 셋째 날이나 이틀 후면 몇째 날이죠? 이틀 후면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틀 후나 셋째 날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틀 후 셋째 날이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왜 하나님은 이틀 후 셋째 날에 고칠까요? 성경에 보면 셋째 날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즘 핸드폰 좋으니까 성경 그 앱에 들어가서 셋째 날쯤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셋째 날이 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대한 말씀할 때도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얘기다. 장차 예수로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셋째 날도 예수님과 관계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셋째 날은 언제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몇째 날 살아나셨습니까? 셋째 날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 안에 가 있다가 몇째 날? 셋째 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엄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 죄를 처리한 거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 것이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이 맞죠.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은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셨다고 로마서에 말하죠. 그러므로 그가 살아났다면 그가 죽으시면 누구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호시아 시대니까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 오기 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이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장차 오실 예수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려 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우리 인생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죄를 살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요. 지금 우리 회개하고 나오면 이미 죽으신 예수로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로 용서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역사에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고칠 것이라.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쳐줄 것이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반드시 고친다는, 그 고치는 역사를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새벽이 지나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혹시 안 뜬 적 있으십니까? 새벽 지나 태양이 뜨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걸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새벽빛에는 캄캄한 어두운 밤 뒤에 분명히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어김없다. 정확하게 역사할 거다. 그 말이고,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일으키는 늦은 비, 여기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을비가 이른 비고요. 여기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하는데, 여러분, 봄비의 은혜가 어떤 것이죠? 봄비는 얼었던 땅을 녹입니다. 땅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땅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 땅을 꽃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치료하고 땅에 생명이 돋게 하고 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봄비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딱딱한 심령을 녹이고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병든 심령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봄비처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하나님 역사를 이 두 가지 비유로 하신 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동트기 전에, 해 뜨기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와보면 어떤 때가 가장 어두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기도 나올 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주 어두운 때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면 캄캄한 새벽 같죠. 그때 이런 노래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도, 이런 찬송이 있죠. 그것처럼 정말 캄캄한 새벽에는 낮이 밝을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떠나 우리 마음이 캄캄할 때 다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캄캄한 밤일지라도 제 밤이 깊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태양처럼 떠올라서 네 마음을 밝게 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고 봄비처럼 네 심령을 녹이고 네 심령을 치료하고 네 심령을 아름답게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을 것이며 봄빛같이 내게 임하사 내 심령을 살려낼 것이라. 어떤 사람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 오자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찔르실지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인데 돌아오면 은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전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니 하나님을 알고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쳤던 거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치셨어요. 아까 쳤다고 하죠? 죄 때문에 치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친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도 모르고 하나님이 친 사실도 몰랐어요.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친 것인데 이 병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친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면 다만 살다가 병이 들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병만 고치러 어디 가느냐? 어술이 좋았던 아수르로 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겠죠? 병들면 미국 가면 고칠 수 있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간 것처럼 이 당시에는 다만 병만 고치려고 아수르를 찾아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요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을 한번 비추어 보면 참 좋겠어요. 이미 성경이 이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쳤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고침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어요. 왜냐? 죄 때문에 치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다만 병만 고치려고 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성도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병이 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 오면 왜 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다 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떠났던 것을 한번 기도 속에 찾아보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고 몸에 병이 딱 들면 바로 병은 쫓아갑니다. 바로 약국에 가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쳤을지라도 병을 주었을지라도 전혀 죄도 모르고 하나님 친 사실도 모르고 다만 병만 고치려고 병원에 달려가는 사람, 약국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병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오늘 본문 앞부분 호세아 5장 16절에 아까 읽었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 병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고치지만 주께로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 고쳐지게 하는 거예요. 작은 병일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없나요? 이건 별 병이 아닌데 이건 뭐 약만 조금 딱 바르면 날 것 같은데 안 낫는 병이 있어요. 물론 큰 병도 있지만 이런 분 참 많아요. 우리 주세원교회는 없는지 몰라도 이런 성도가 참 많아요. 신기하게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안 나,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병 주셨으므로, 아무리 작은 병일지라도 안 낫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럴 때는,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보게 하시려 이러시는구나 깨달으시고 주 앞에 물으셔서 여러분의 죄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로 치료합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병을 주셨어요. 병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 병에서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나님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찢었지만 고쳐주실 것이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고쳐지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생겼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만 어려운 그 일만 고치려 하지 말고 병만 고치려 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백성이 몰랐던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왜 치는지를 몰랐어요. 그 치는 이유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치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왜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니까 더 큰 파멸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죄가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죄를 짓게 해서 더 큰 파멸로 빠져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파멸, 영혼이 파멸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막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그 죄의 뭐랄까요? 어려움을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덮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큰 뭐랄까요? 어려움을 자청한다 할까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미워한다면 거리가 자꾸 멀어지죠. 하나님은 평안인데 우리가 염려한다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영적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면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리가 멀어서도 그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버려. 우리 삶을 주관해버려.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면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황폐하게 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두면 자꾸만 멀리 가서 마침내는 영혼이 파멸되어 버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4장 6절로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만은 살면 살수록 더 죄를 많이 짓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또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자.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또 죄진대. 속죄 제물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인데 죄 용서하는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지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장차는 백성이 제사장이나 동일하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시라. 그래서 자꾸 멀어지면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도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공허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세아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은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인다. 그래 마침내는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 돼. 이게 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그 파멸로 가기 전에 돌아오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곳은 사마의 근원은 파멸이에요. 영원히
영적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중간에 때리는 거예요. 딱 가지 말라.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회초리, 조그만 매 같은 거예요. 큰 벌이 아니라 파멸이 진짜 큰 벌이요. 파멸이. 그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그마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까 말했던 병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파멸로 가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나요? 음식을 먹다가 탕목에 걸려서,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딱 걸려서, 그럴 때 주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죠? 등을 탁탁 때려요. 토해내라고. 예. 탁탁 때리면 이게 음식이 튀어나와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죠. 왜 치느냐? 그 애를 더 살리려고 치는 거예요. 예? 더 좋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은 등을 두드린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한 3살쯤, 4살쯤 됐나요? 그때 집에서 놀다가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놀다가 얘가 갑자기 새파랗게 찔렸어요.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에 새파랗게 찔려요. 갑자기 굉장히 당황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때 상당히 아이가 기도가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발 2개를 잡고 이렇게 뒤집어서 허리를 빡 때렸죠. 집사람이. 그러니까 동전이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게 때려야 돼요. 세게. 그래야 이게 튀어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때린 것은 그와 똑같아. 탁 때린 것 같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림이요. 파멸로 가지 못하도록 때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동전 걸린 그 아이를 거꾸로 서서 딱 때리듯이 때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리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딱 때린 것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죄로 알면서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인가?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굉장히 꺼리하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 세상 삶과 너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잘못을 하죠. 잘못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맡겨요. 너 이리 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아. 탁탁 때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늘 잘못하면 맞는다. 잘못하면 맞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너 잘못했지 하면 잘못 안 했다 그래요. 왜? 맞을까 싶어서. 안 하네요? 여러분은 그래 안 했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 이게 애들이야. 잘못하면 딱 때리니까. 잘못하면 맴매한다. 맴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게 딱 몸에 심기냐 하면 잘못하면 맞는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게 잘못하면 또 엄마가 모르게 잘못한 건 절대로 잘못했다 안 합니다. 딱 숙입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왜? 맞았거든요.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서 간편 죄를 불러합니다. 너무 잘못했지. 그러면 딱 불면 바로 그 죄 때문에 감옥 갑니다.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죄 때문에 맞는 겁니다. 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가운데 살았어요. 율법과 살았으니까 율법은 죄인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율법을 만나면 죄를 보게 돼. 근데 이 죄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죄 때문에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생활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얻어맞는다,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얻어맞는 걸 알면서도 왜 때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것인데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알면서도 고백 안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은 한사코 죄 안 지었다 그래요. 안에 탐욕의 그릇같이 죄가 가득한데도, 예수님이 그 속을 뒤집어 지적한데도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품고 사는 것입니까? 죄를 내어놓으면 벌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내어놓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탁 친 건데, 바멜에게서 돌이키기 위해 친 것인데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몰랐던 거죠.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아마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심은 죄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것이지 벌하기 위한 것이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죄든지 작은 죄 큰 죄 가리지 말고 다 토해내시면 오히려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로 베푼 은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사하셨대요. 십자가 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로 인한 그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 담당히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칠 것을 주님이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회개하면 절대로 안 맞아요. 절대로. 왜? 주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면 안 맞아요. 따라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살다가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그때 그 죄를 적든 크든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왜?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요. 주님이 한 번 영원히 온전히 담당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온전히 영원히 담당했으므로 회개하면 다 주님이 용서하세요. 물론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고 진정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 왜?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주님이 절대로 벌하지 않아요.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회를 고백하면 그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그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영원한 인애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근데 만약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말은 우리 마음부터 출발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염려한 것입니다. 싸운 겁니다.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 마음에 찬 거죠. 이 어둠을 딱 보듬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보듬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얼굴은 밝을지만 마음은 어두워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누가 괴로우냐? 죄를 안고 사는 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어두운 죄를 안고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한 죄인데 토해버리면 그냥 끝인데 이놈을 지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왜? 이미 어두움을 내가 안고 살아가니까. 누가 괴롭냐?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본인이 괴로운 거지 아무도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냐? 이걸 토해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다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대신 매를 맞았기 때문에, 대신 병 드셨기 때문에 토해내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안 토해내면 본인이 그걸 안고 살아야 되니까, 어두운 마음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고,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이 이걸 알아야 은혜를 받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 출신이라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 살기 때문에 또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내 마음이 사랑에 둘러싸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절대로 그리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리 삽니다.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그 때문에 말하는 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맨 마지막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라. 왜? 하나님은 당신이 죄 지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빛 가운데 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힘없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무척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하지 못할 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면 은혜 베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또 하나는 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면 벌 받을까 봐 회개하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바깥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애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인애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인애를 알기 원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 인애를 원한다고. 여기 제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하는 것, 인애하는 게 원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하면 용산이 이 인애 알기를 하나님은 더 원한다고. 왜? 이 인애를 알아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아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봉사보다도 하나님과 예물을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애를 아는 거다. 인애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야 봉사도 하고, 은혜를 만나야 헌금도 하고, 은혜를 만나야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만나 고침받고 치유받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말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은혜 베풀어 놓으셨음을 알고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